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회는 말씀을 화면으로 띄워주지 않습니다. 성경을 제일 가져오셔서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렸으니까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 봉독합니다.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배를 베푸시리라. 그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오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말씀, 우리 성경을 우리 가슴에 묻고 말씀 듣기 전에 함께 고백하며 함께 기도합니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졌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말씀하십니다. 나는 성경을 말하는 사람이고 성경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며 성경이 할 수 있다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향해 내 마음은 깨어 있고 내 심장은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성취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이 꼭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우리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먼저 예비하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가 맡았던 사명이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이 시대의 세례 요한으로 세움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여러분 설 명절 기간 동안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명자를 세우셨는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오셨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마가복음 1장 6절에서 11절을 본문으로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만 풍성하게 차고 넘쳐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기 전 그 길을 먼저 닦았던 세례 요한은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거칠고 메마른 광야에서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광야에서 지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세례 요한을 향하여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5절입니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할렐루야. 심지어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또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극찬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 세례 요한을 함께 나눌 텐데,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까지 쓰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이 말을 잘해서입니까? 요한이 유명해서입니까? 요한에게 남들에게 없는 사람을 끌어당기는 그 어떤 매력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쓰임받은 그 핵심적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무엇보다도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 즉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의 삶을 통해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본받아야 될 그 세례 요한의 두 가지 태도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인식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몰려와도, 기대가 커져도, 칭찬이 쏟아져도 세례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요한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요한은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특별히 회개의 세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라는 그런 인식이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요, 요한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보통의 사람들 같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르면 자연스럽게 그 마음이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아, 내가 정말 그렇게 대단한가? 내가 주인공인가? 사람의 관심들이 커질수록,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많아질수록 자신의 가치가 올라간 것처럼 착각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자신이 주인공인 마냥 우쭐대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사람들도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이 사람이 혹시 그리스도 메시아 아니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서 묻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를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파격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세례를 베풀자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혹시 이 사람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사람 아니야?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 메시아가 아니야? 라는 의문을 품었다는 거예요. 그때 세례 요한은요, 분명하게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단호하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랬더니 또 21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요한은 이번에도 단호하게 부정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요한은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우러러보던 그 어떤 위대한 직함도 그는 모두 거절했다는 거예요. 나는 엘리야도 나는 선지자도 아닙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은근히 그런 대접을 즐기거나 애매한 답변을 해서 혹시라도 모를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대답할 법도 하지만 세례 요한은요, 정확하게 끊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자기의 정체성을 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세례 요한은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까? 자신은 뭐와 같다고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아니라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소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소리는요, 내용을 전달하면 곧 사라진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향하여 소리를 내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 소리가 잠시 후면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형태도 없고 흔적도 남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요한은요, 일부러 가장 낮은 표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자신을 가장 낮추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향하여 몰려와도 자신을 주인공으로 세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분명하게 나는 아닙니다 라고 선을 그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요, 위대한 이유는요, 그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닙니다. 그에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도 절대로 아닙니다. 세례 요한이 위대한 선자로 칭송을 받는 것은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또 그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저희 자녀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며칠 전에 저희 둘째 예람이하고 또 막내 보람이가 빵집에서 빵을 사가지고 왔어요. 맛있는 빵집이래요. 근데 빵을 봤는데요, 크지 않아요. 조그매요. 조그마한 빵인데 이걸 가지고 두 명이서 나눠 먹겠다고 빵그릇 가져와가지고 그 빵을 자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 빵이요, 정확하게 절반이 가는 게 아니에요. 한쪽은 작고 한쪽은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켜보면서 속으로 분명 예람이하고 보람이가 둘이서 더 큰 거 먹겠다라고 경쟁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켜봤는데, 근데 보람이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그 잘려진 그 빵의 접시에서 작은 거를 짚고 그것을 먹는 거예요. 그런데 예람이도 당연한 듯이 남은 빵의 조각을 가지고 먹는 거예요. 제가 생각하는 것과 완전 다른 거예요. 더 큰 빵을 먹겠다라고 신경전도 벌이지 않고 경쟁도 하지 않고 쉽게 해결된 거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분명 막내 우리 보람이가 특별히 착해서만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보람이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위치가 지금 어디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행동한 거예요. 나는 막내다. 그래서 내가 형에게 양보하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건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어떻게 해요? 그렇게 옮겼기 때문에 서로 목교에서 경쟁하거나 신경 쓰지 않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차를 탈 때도 마찬가지예요. 두 형이요, 먼저 타기도 전에 보람이는 자기가 알아서 제일 뒷자리로 갑니다.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경쟁하거나 신경전을 펼치지 않아요. 왜요? 보람이는 막내로서 자기 인식이 분명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나는 누구인가를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했던 인물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상황이 바뀌어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보기 위해서 몰려들어도, 칭찬이 쏟아져도 요한은요,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결과 요한의 삶은요, 자신을 드러내는 삶이 아니라 자신을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대에 세례 요한으로 세움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들이 서야 될 자리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날마다 믿음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주님께 빚진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도, 그게 우리의 자림에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알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는요, 세례 요한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의 빚진 자로서 우리들이 서야 될 자리를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흔들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는요, 자기 인식을 정확하게 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에 따라 흔들리다가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하나님께 책망을 받은 인물이 나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었습니다. 사실 사울의 시작은요, 의외로 순수했고요, 겸손했습니다. 사울은요, 처음부터 왕이 되겠다라고 나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울은 그저 자신의 아버지가 잃어버린 그 암나귀를 찾아다니던 평범하고 순수한 청년이 사울이었습니다. 하루는 사무엘로부터 자신이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도, 제가요? 저는 그런 말한 인물이 안 됩니다 라고 자신을 낮추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왕으로 세워질 것이라는 말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왕으로 뽑히는 그 자리에서도 사울은요, 너무 순수하고 숫기가 없어서 짐 보따리 사이에 숨어있던 너무나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었어요. 왕이 된 직후에도 그는 훌륭했습니다. 첫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는 그 공을 자신에 따로 가르치지 않고 오늘은 여호와께서 구원을 베푸신 날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다는 거예요. 이때까지만 해도 사울은요, 자기의 인식이 분명했습니다. 자기가 서야 될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인공이 아니라 이 나라의 진짜 주인공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나라의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사울의 그 자리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보다 사람의 시선이 더 크게 보이기 시작했고요, 흩어지는 민심에 마음을 빼앗기고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블레셋 군대는요, 병거가 3만, 기병이 6천, 보병은요 해변의 모래처럼 많은 숫자가 지금 이 이스라엘을 집어삼기 위해서 오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군대는 어땠습니까? 겁에 질려서 굴과 바위 틈에 숨고 심지어는 요단강을 건너 도망치기에 바빴습니다. 남아있는 백성들마저 벌벌 떨고 있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에게 7일을 기다리라고 명령했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지만 사울은요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약속한 날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러자 사울의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백성들은 두려움에 참지 못하고 뿔뿔이 흩어지게 되어집니다. 지금 블레셋 군사들은요 지금 이스라엘 땅 바로 앞에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마음이 너무나 조급했어요. 이러다 제사도 못 드리고 우리 이스라엘 모든 나라가, 모든 사람들이 전멸당하겠다라는 그런 두려움이요 그를 삼켜버린 거예요. 결국 사울은 왕의 직분을 넘어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번제를 직접 드려버렸습니다. 제사가 끝나자마자 사무엘이 도착했고요, 사울에게 도대체 무엇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묻자 사울은요 사무엘에게 회개하는 대신 변명을 있었습니다. 환경을 탓하고 백성들을 탓하고 심지어 블레셋 그 군대를 탓합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신 모든 이유를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이에 사무엘은요 사울을 향해서 망령되이 행하였다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고 환경에 따라 휘둘린 그 사울에게서 마음을 돌리셨습니다. 사울을 책망하셨어요. 여러분, 사울처럼 영적인 자기인식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요 우리도 환경에 따라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조금만 칭찬하면 우쭐대고, 조금만 소리를 지르면 비판하면 절망하고, 상황이 급하면 하나님을 제쳐두고 내가 앞서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인식이 분명하면요 어떠한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의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자기인식이 흐려지기 쉬운 시대입니다. 심지어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정확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사람의 시선이 너무나도 강한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남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흔들릴 때가 가장 위험한 때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이 나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모습은요 그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평가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새 요한은 달랐습니다. 사람이 몰려와도 그는 담대하게 말합니다.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자기 인식이 분명하면 주인공 대신 예수님을 빛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며 살아가지만 지금 세례 요한처럼 내 자리를 정확하게 인식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울처럼 환경을 탓하며 상황을 탓하며 내 자리를 떠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늘 점검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을 흔드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요구하는 모습에 맞추려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칭찬 앞에서도 요동하지 말고 위기 앞에서도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세례 요한의 모습이었고요, 그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가장 아름다운 일을 행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요, 나를 통해서 주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세례 요한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낮춤으로 예수님의 존재를 더 분명히 드러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7절 우리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주인이 집에 들어오면 신발끈을 풀어주고 또 주인이 외출하면 신발끈을 묶어주는 것은 노예의 역할이었습니다. 종의 역할이었습니다. 특별히 그것도 가장 낮은 종이 하는 일이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신발끈을 묶어주는 그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지금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인과 종의 관계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이 말씀의 핵심은요, 세례 요한이 나는 중요하지 않다, 나는 별거 아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거 너무 자기 비하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인식할 수 있지만, 말할 수 있지만,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요한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요, 예수님이 얼마나 압도적으로 크신 분인지를 지금 세례 요한은 자신을 낮추고 낮추면서 예수님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 3장 30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당시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향하여 혹시 메시아 아니십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하여 칭찬도 많이 했고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사람들도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세례 요한을 높이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요한이 조금만 욕심을 냈으면 자신이 중심이 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요한은요, 그 유혹을 딱 끊어버리면서 어떻게 대답하고 있습니까? 나는 아닙니다. 내 뒤에 그분이 오실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공이십니다 라고 담대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을 낮췄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요, 나를 통해 예수님을 드러내는 자들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순간부터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의 존재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목회자는요, 주인공이 아니라 메신저, 전하는 자입니다. 내 소리를 전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자입니다. 세례 요한이 고백한 것처럼 소리일 뿐입니다. 만약 이 자리에서 제가 드러나기 시작한다면 그 순간부터 우리의 주님은요, 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잘났다고 제 소리를 하고 제 자랑하고 제 얘기를 한다면, 제 생각을 한다면 우리 주님의 모습은요, 우리 주님의 말씀은요, 더 이상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자기의 얘기를 하는 그 사람의 이름만 남는 그런 꼴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그런 분들이 많이 안 계시겠지만 여기 서 있는 저를 바라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다 보셨잖아요. 찬송가도 틀리고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부족한 이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의 입술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 말씀만 붙드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신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메시지가요, 힘이 있게 되어진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가 자기 죄를 어떻게 해요? 자복하고 세례 요한이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자신의 모습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시지를 선포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요즘처럼 도로가 잘 닦여 있거나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거나 또 다양한 매체로 소식을 금방 들을 수 있는 그런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원근 각처에서 그 세례 요한을 보기 위해서, 그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가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어려움을 품어주고 힐링이 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과 8절에 오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란 말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세례 요한은요, 자신을 바라보고 나오는 많은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속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너희들 당연히 구원받는 생각하지. 절대 그런 일 없어. 하나님은 여기 있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야. 세례 요한은요, 거침없이 또 가감없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너무나도 강력하고 어떻게 들으면 여러분 모독적인 소리 아닙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지금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가만히 있을 분이 몇 분 되겠습니까? 겉으로는 웃음 넘기지만 목사님 뭐 잘못 드셨나? 여러분,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런 모독적인 소리를 들은 군중들의 반응이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저렇게 험한 말을 하는데 선지자 맞아?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사람 맞아? 라고 하면 돌아갔을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3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그런 소리를 듣고도 지금 자신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세례 요한에게 묻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14절에도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전하는 그 메시지를 듣고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모독적인 말 같은 그런 소리를 듣고도 상처를 받아 떠난 것이 아니라 마음이 찔리고 자신의 삶을 바꾸고 싶어서 세례 요한에게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면 좋겠습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세우지 않고 자기 뒤에 오실 그 주님을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았기 때문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 11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요한이 자신을 철저히 낮추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주인공이 되어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나를 높이려고 할 때는요, 하늘의 문이 닫히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낮은 소리가 될 때 하늘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인정의 메시지가 쏟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 바로 그 훈련하는 기간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내 의를 꺾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이름을 지우는 시간이 사순절입니다. 이번 사순절,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례 요한처럼 나를 철저히 낮추는 그런 시간들로 만들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사람들의 박수 소리에 취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부족한 저의 존재를 깨닫게 주옵소서. 나의 이름이 광야의 소리처럼 사라질지라도 내가 행한 것, 내가 섬기는 것, 내가 이루어 놓은 것, 그 모든 것이 광야의 소리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내가 헌신한 그 자리, 내가 섬기는 그 자리, 내 삶이 머문 그 자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만 남게 해달라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 가운데 흘러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례 요한처럼 나를 낮추어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십시다. 그때 우리의 말과 삶에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우리들의 그 섬김을 통해서, 낮아짐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이 회개와 순종으로 움직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사는 삶, 나를 비워 그리스도로 채우는 삶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높여드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런 사순절을 보낼 수 있는 우리 재성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